오늘은 거룩하고 복되며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중 하나가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 예루살렘 성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린 후에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나와 돌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예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째 되는 안식일 후 첫날의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1절로부터 10절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초자연적 진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5장에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절망을 소망과 환희로 또 인류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는 역사의 위대한 대반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일개 시신 도둑 사건으로
호도합니다. 이렇게 진정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큰 감격이고 기쁨이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다시 없는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이것입니다. 바로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요컨대 이것은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라는 2대 사명으로 집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승천을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뒤에 함께 계신 후에 그리고 바로 승천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이 땅에 계시는 것으로서는 이제 엄명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른바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같이 합심하여 예배 드리는데 서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4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머리에 깊이 새기고 내 생활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이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다음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는데 이 4가지를 지금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지켜 행해야 할 일이라 이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불리고 화찬란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그것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진정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로 물든 모든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사상, 교육, 재정, 가족, 직장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요컨대 복음은 예수님이 묘사하신 누룩과 같이 되어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마태는 1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후 수십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 발달이 되고 교육이 발달이 되고 예술이 발달이 되고 의학,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사회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삶의 어두운 곳을 빛된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빛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곳을 향하여 가라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것은 바로 그날 부활하신 그 아침날 누가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나? 성경은 그걸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덤에 간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향유나 드리려고 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 옮긴 천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다른 한 천사와 함께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진 여인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으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의 여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고 마태는 또 27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녀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가운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미 이때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11제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강한 의구심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회 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여전히 그는 믿지를 못해서 그분의 몸에 난 상처와 흔적을 보고 비로소 고백을 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안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로 꼭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항상 입에 내가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도마가 만져보고 고백을 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후대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바르티아에서 선교사로 페르시아죠. 선교사로 활동했다고도 하고 또한 인도에서 활동하다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에서 도마는 이렇게 보고 믿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머지 제자들도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피게 하시고 뭐 갖가지 그런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은 자신들이 아주 큰 벼슬들을 하나씩 꿰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그래도 수장이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미리 사전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까지 해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옷을 다 풀어 헤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의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달리시는 그 갈릴리 그 갈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고 요한만이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안타깝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 인간들의 마음은 2000년 전 그 십자가상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말씀처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4가지 지상 명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오늘에 사는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식에 얽매이지를 말고, 그 의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으로 부활의 의의를 살리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 가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의 4가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호화찬란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란을 산더미처럼 삶아서 색깔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나눠주는 것만이, 그것이 의가 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일 뿐이지,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4가지 사명,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지켜라. 이게 부활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실천에 옮겨야 되는 성도들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걸 너무 확대를 시켜가지고 너무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건물도 고대광실로 지어놓고 사람들도 그냥 호화찬란하고, 이것이 부활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의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고 부활의 성도들로 책임이 있는 정말로 사랑의 성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잊지 말고 일평생 내 가슴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입 속에, 내 행동 속에 이 네 가지 사명 잊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9장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화다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